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사슬과 같이 나를 얽어매는 문제에 속박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지은 믿음의 시인은 그와 같은 때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거처는, 그의 생각이 머무는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바울의 말처럼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은 그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머물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이 시인은 늘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느 날 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악한 자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시인에게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때를 지어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인이 과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당해본 적이 없는 어려운 일을,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울 길도 없고 시인의 삶에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낭랑한 음성으로 시인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평소에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모든 시험과 곤란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믿는 자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도울 것처럼 찾아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나운 이빨을 보이면서 우리를 금방 쓰러뜨릴 것처럼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험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요. 베드로는 그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편 91편을 지은 이름 없는 그러나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시인으로부터 그 비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시인이 만일 나는 이제 끝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 피할 곳이 없다, 이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불을 보는 것처럼 명약관화합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신경은 허약해지고 몸은 병들 것입니다. 성격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난폭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를 해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배를 보라. 바다 위에 떠가는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 뒷꽁무니에 달려 물속에 잠겨있는 지극히 작은 키 하나, 그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무리 큰 배도 선장이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를 돌리는 것처럼 돌리면은 저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그 배 전체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키, 그 키가 움직입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혀를 그 배 꽁무니에 달려있는 키에다가 비교했습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악인들과 악한 일들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이 시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세상에 보일 수 있으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의 말씀에 마음속에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급히 숨을 곳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적들과 대면하며 살던 구약 시대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중서부에 아무 때나 오는 토네이도를 피하기 위하여서 집 아래 지하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어디에 숨으면 안전할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인생이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하나님이 내게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두 번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피난처가 숨는 곳이라면 요새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돌을 굴려내고 뜨거운 기름을 쏟아 붓는 자리입니다.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이 쉽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요새를 삼는 사람은 단순히 피난처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다시 싸우고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새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서 능력을 얻고 나가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단순히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나가서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전장터로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의 대적을 내가 발로 밟으리라. 언제나 한 발짝 앞서가셔서 대적을 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그는 요새로부터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과 108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라. 아무리 무성한 가시는 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밟고 가십니다. 땅에 다 쓰러뜨리십니다. 내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입을 열어야 할까? 지존하신 자의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살던 이 시인은 입을 열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리라. 나아가서 이 시인은 그가 고백한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고 그가 의뢰하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을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묵상은 글자와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총천연색으로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동영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확신, 자기만 볼 수 있는 확신. 시인은 먼저 첫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나 전염병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가 봤으면 거기 안 걸리죠. 너무나 가는 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물처럼. 그래서 새가 갑자기 놀라서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걸립니다. 잡힙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뢰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 악한 사탄이 쳐놓은 올무가 보입니다. 밀려오는 전염병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걷어주십니다. 거미줄 걷듯이 걷어버리십니다. 밀려오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98편 1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그를 철저하게 덮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날개를 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덮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은 독수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성애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장면이 바뀌어지고 세 번째 장면이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큰 방패로 물리치시고
낮에 날아들어오는 화살을 작은 방패로 막아주시며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시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큰 방패를 가지고 나를 막아주시고 작은 방패로 화살을 막아주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장면이 바꾸면서 네 번째 장면이 보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우수수 시인의 좌우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뚝 서 있습니다. 불어오는 폭풍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그를 피하여 갑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갔던 다윗은 숨소리를 죽이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침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자기 일 보고 굴을 떠나갔습니다. 재앙이 밀려올 때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질 때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시인은 더 견고하게 서 있는, 폭풍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아름다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네 번째 장면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나는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던 사람들, 시인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던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봅니다.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날을 봅니다. 그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다.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것이다. 다섯 번째 장면이 지나가고 여섯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라도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의 장막에 재앙이 밀려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천사들이 날아와서 자기의 두 팔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사뿐히 저 아래에 있는 바위 위에 서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 숭배할 필요 없어요. 천사들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구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명씩 12명이 삼겹으로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옥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사와 베드로가 나가는데 아무도 못 봐요. 그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했던 이 시인,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천사가 자기를 돕는 장면을 봅니다.
6번째 장면이 지나가고 7번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자를 발로 밟고 서 있는, 독사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다가 지극히 담대한 초월적인 상태에 도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구름이 저 산자락 아래에 있습니다. 맑은 태양이 떠올라 비치는 것처럼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젊은 사자의 목덜미를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무서운 맹독을 지닌 독사의 머리를 밟고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에게 더 이상 거치장거리지가 않습니다. 밟고 서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3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기도하며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의 삶에 일어날 7가지 장면을 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확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확신의 절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려옵니다. 3가지 약속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즉시 순간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있는 자, 계속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2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단순히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신앙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눌리고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고, 찬송해도 기쁨이 없고, 옛날에 주셨던 그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목마릅니까?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내 이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내 이름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조사하고 공부를 하고 읽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여호와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줄을 지어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하셨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나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내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많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마다 거기에 맞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고 불러보면서 그 사건들을 읽고 이해하면서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시인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환난의 깊은 계곡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들어 올리십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세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을 응답하시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나 형제나 사회나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여 내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천에 처했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외롭게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